그래서 주보의 설교학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창조주가 살아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주가 살아계시다. 창조주가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한 견해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창조주 하나님은 안 계시다. 무신론이죠.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우리의 지성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알 수 없다, 살아계신지 아닌지 알 수 없다. 불가지론이라고 그러죠. 불가지론. 이게 세 번째 견해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불가지론에는 안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과 심판이 다가오기 때문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죽음은 현실이에요. 다가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지 아닌지. 어영부영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니까요. 불가지론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럼 두 가지가 남는데, 두 가지 주장이 남는데요, 둘 다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에는 괄호 안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가 있어야 믿죠. 네 번째, 그런데 이 무신론에는 믿을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이 무신론은 믿을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전혀 없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그들의 믿음을 뒷받칠 만한 증거를 역사 이래 하나도 찾은 적이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가능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창조주 없이도 우주와 생명이 우연히 바이 찬스를 저절로 존재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걸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한 그들의 주장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가설에 불과합니다. 이 가설입니다. 거짓 가짜의 말씀설이에요. 가설에 불과합니다. 과학이라고 고집하지만, 여러 가지 과학적인 숫자와 용어들을 동원하지만은 사실은 시작이 추측 추론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또 하나의 종교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약 8년 전 2012년 2월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아주 흥미있는 토론이, 두 사람이 이제 토론자였는데, 토론이 진행된, 전 세계가 주목하는 토론이 진행이 됐는데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한 무신론자죠. 세속사회의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더 갓 델루전이라는 그러한 원제죠. 만들어진 신이라는 무신론자이고요,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리차드 더킨스가 토론자의 한 명이었고요. 반대는 누굴까요? 토론하려면요, 다른 한 사람은 당연히 크리스찬이어야 되겠죠. 영국의 캔터버리 교구의 대주교인 로wan 윌리엄스라는 사람도 박사예요. 대주교인데, 이 두 사람의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전에도 읽은 기사지만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더 자세히 상세히 좀 제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 기사들을 여러 개를 읽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쓴 기사도 읽고, 세속적인 사람들이, 그렇지 아닌 사람들이 쓴 다양한 기사들을, 왜냐하면 제가 관심 있는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제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과연 이 무신론자 리차드 더킨스가 하나님의 부재를, 무신론을 증명할 수 있었냐는 거죠. 하나님이 실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게 사실 핵심, 여러 가지 기사들, 내용들이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있지만, 기독교 공교가 크리스찬들, 비독산 공교하고 이런 얘기는 다 부수적인 얘기고요. 토론에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단 하나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정말 이 무신론자의 대표로서 리처드 더킨스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느냐?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그가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불가능했어요. 사실 이 자체가 불가능한 명제입니다.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거나 창조주 하나님은 더 큰 존재가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그가 할 수 있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 토론에 8년 전에 있었던 이 토론의 끝부분에 이제 두 사람이 토론하는 끝부분에 리차드 도킨스가 그가 결국 인정하게 되죠. 나는 도킨스 나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불가지론자로 남겠다고. 내가 믿는 것조차 내가 증명하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토론 끝났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무신론자인 교수도 박사도요. 그에게도 아니 도킨스의 할아버지가 와도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이 매달리는 것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없이도 우주가 생겨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말이 되는 게 아닌데요. 그래서 나온 것이 빅뱅 티어리 같은 이런 우주 기원설이에요. 그래서 나온 것이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지 않고서도 생명이 생겨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니아 덩어리가 어떻게 뭉쳐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생명체로 바뀌어서 이게 박테리아가 되고 거기에 DNA가 설계가 되고 해서 우리 사람까지 오지 않았겠냐.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으로 실험할 수 없는 가설이에요. 거짓과 말씀설이에요. 하지만 자녀들 그게 입증된 과학인 것처럼 그렇게 과학적인 포장을 씌워가지고 용어를 만들어서 해서 더 씌워서 자녀들을 산여시키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한 거죠. 반면에 다섯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위해서는 증거들이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습니다. 무신론의 증거는 믿을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데요. 그냥 추론 밖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다 증거를 하니까. 첫 번째, 창조된 만물이 하나님의 실존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그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이면 바로 피조물로 전락하기 때문에요. 태초에 하나님께 시간을 창조하시면 태초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늘들 공간을 창조하시고요. 그리고요 땅을 물질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 피조물은 보이는 것이에요. 피조 세계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있는 세계를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물론 예수님은 피조 세계에 들어오기 위하여 피조물인 사람의 형상으로 보이게 오셨지만은 원래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는, 분명히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 모든 그런 생명체의 DNA를 설계하는 걸 보면서 하늘에 불덩어리가 한 대 떠 있는 이 태양을 보면서요, 하늘의 뭇별들을 보면서 이 질서와 조화를 보면서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요. 두 번째,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어요. 모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들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도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 만난 증언들이에요. 저렇게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불붙는 그런 가지떨기 나무 사이에서 말씀하시면 찾아오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찾아오신 증언입니다. 증인들이, 무수한 증인들. 성경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증인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세 번째, 증거를 남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요. 성경 예언대로 특별히 많은 증거 가운데 아들을 통해서요, 역사 속에 아들을 보내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셔서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무엇을요? 증거의 프로프를 주셨어요. 역사상에 증거를 주셨어요. 이 증거를 본 증인들을 남기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이요. 내가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성도님들에게 전해. 이는 성경대로 구약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이서 53장 그대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구약성 예언된 대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의 베드로가 증인입니다. 12제자와 그 외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증거를 남기셨습니다. 본 사람들 또한 증인으로 남기셨어요. 야고보에게 보이셨고요, 내게도 보이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네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만나세요. 창조주가 살아계신 걸 어떻게 알아요? 그가 만드신 만물이 증거예요. 두 번째요, 증인들이 있어요. 세 번째요, 증거를 주셨어요. 네 번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찾아오시고 만나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귀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그림입니다. 난초화예요. 동양화로 그린. 그 옆에 이제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3부 팀이 최고시네요. 1부 2부는 그렇게 안 해주셨는데, 그림입니다. 이 그림,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게 도와드리려고 그림 갖고 나옵니다. 무신론의 주장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무신론의 주장은 화가는 없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 저절로 우연히 생겨났다는 겁니다. 말이 되세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들은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화가가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어떻게 아세요? 그림이 증거한다니까요. 이 그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림이 실제잖아요.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실제예요. 이 그림을 만든 화가가 실존 인물인 것처럼 만물을 보면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실존을 증거한다니까. 하나님의 논리가 정확히 이 논리입니다. 핑계할 수 없다고. 나는 몰랐는데요. 하나님 심판 자리에서요, 핑계할 수 없다고. 내가 만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려져. 내가 물론 보이지 않지만 그림 보면 화가 알듯이, 아니 그림이 어떻게 저절로 생겨요? 하늘의 불덩이가 어떻게 저렇게 떠 있고요, 공중에 이게 떠 있고요, 저것이 어떻게 정확하게 분초를 틀림없이 우리 지구가 돌고 빛을 주고요, 어떻게 우리 DNA가 저절로 설계가 돼요? 이 정교한 32억 쌍의 염기로 만들어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만든 만물이 보이지 않는 나의 실존을
나 영원하신 능력과 진정을 증거하고 있어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증인입니다. 사실 이 그림을 저한테 그려주신 분은 우리 교회 홈스테드 시절에 우리 교회 설립 집사님이셨어. 교회 가족이셨어. 이명수 화백입니다. 이명수 화백. 혹시 그 시절에 시장생활 하셨던 분 가운데 혹시 이명수 화백 증인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증인이 안 계세요? 손 번쩍 들어 계시면. 예. 저기 한 분 계시네. 윤성수 집사님. 증인, 증인이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두 분 저기 계시네요. 정미호 집사님이요. 오래되신 분들, 수집으셔가지고 지금 수집을 때요. 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희수 집사님 네 분도 증인일 거고, 여러분들 증인들이 있습니다. 1부, 2부에는 증인들이 많았어요. 증인이 있습니다. 하나님도요. 그래서 그분이 증인이에요, 증인. 아마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러신 분도 계실 것 같고. 하나님은요, 하나님 증인이 많다니까요. 하나님은 증인이 훨씬 더 많으세요. 인류의 역사 내내. 지금도 여기 증인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한 그런 하나님을 만난 그런 많은 사람, 여기 증인, 성경에는 증인들이 가득 차 있고요. 또요, 세 번째 증거들이, 이 이명수 화백 이분도 우리 교회의 역사에 증거를 남겼어요. 증거를 찾아보니까 교회요람, 2007년도 교회요람에 보니까 이분이 주소록에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왜 여러 곳에. 이분이 생명의 삶 12기를 수료했습니다. 생명의 삶 수료자 명단에도 이분이 증거를 남기셨을 거고요. 이 선물은 사실은 그분이 생명의 삶 12기를 수료한 후에 기념으로 저에게 그려주신 그런 기념 선물이에요. 기념 선물이에요. 여기 써 있습니다. 생명의 삶 12기. 증거가 하나님도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증거들 남기셨는데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그의 아들 통해 주신 증거. 그 중에서도 부활이란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프루프, 증거를, 모든 사람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네 번째, 이명수 집사님은 암투병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주님 곁에 가셨어요. 이 세상에 살아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은요 살아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증거는 흘러넘치는데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고집으로요, 벽창원처럼 귀 딱 막고 가슴 딱 막고 눈 딱 가리고요, 믿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왜 믿고 싶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거든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럭저럭 그냥 살다가 하나님 인정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인정한 순간 그분께 복종해야 되니까,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내가 그냥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그저 뭐든지 그저 보고 싶은 거 보고 더러운 것인 뭐든지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내 마음대로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하나님 내가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내가 살아가면 용서하라고 하시고,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요, 내 성질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없이 살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고집이에요. 인간의 자존심이고 교만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인간 외에 다른 건 위에 더 이상 없고요, 인간이 만물의 척도고요, 헬라 철학대로 우리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동성애 우리가 결정하는, 우리가 누린다는데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분께 순종해야 되거든요.
인간의 자존심, 교만, 어리석은 고집입니다. 여섯 번째, 대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1장 1절입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만든 많은 종교의 신들과 우상들이 있지만은, 맞습니다. 우리 리차드 도킨스가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유명한 대학에 교수를 하시는 분이고, 바이올로지를 전공한 교수, 뛰어난 학자니까. 맞아요. 그의 이야기대로 세상에는 만들어진, 그 책 제목대로 만들어진 부지기수의 신들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정말 너무나 많이 무수하게 널려 있습니다. 뭔가 착각한 것이 있죠. 근데 한 분 그를 창조한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참 불쌍한 사람이죠. 한 분 창조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나를 누구와 비교하겠냐고 하는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0장. 그런즉 너희가, 이사 선지자를 통하여입니다. 약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들이, 기술자들이 부어 만들고 깎아 만들고 금으로 입혀 만든 것들, 죽은 신들, 너희가 만든 거짓 종교, 거짓 신들, 그것과 하나님을 비교하겠냐고. 거룩하신 이가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너희가 만든 그 죽은 신들, 그 만들어진 신들과 나를 동등하게 여기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들을, 하늘의 모든 변들을, 이 우주의 만물들을, 너희의 그 신비한 생명체를, 그 신비를 보라고요.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했나 보라고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아까 20절이고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하냐고. 맞습니다. 알아요. 아는데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0장,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 그것이 너희들이 만든 그 우상 거짓 신들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너희들이 만든 그 종교의 거짓 신들, 만든 신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세요.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너희들이 만든 거짓 죽은 신들은 천지를 짓지 아니한 창조주가 아닌 만들어진 죽은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고 선포하라고. 너희들이 만든 그 죽은 신들과 비교하지 말라고 해. 난 너희들이 만든 그런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신,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신약시대로 넘어와서요, 바울이 이 헬라 문명의 중심 도시인 아테네에 가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제 선교 일행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들이, 사람들이 만든 신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서요. 그래서 그가 외친 복음 가운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 가운데, 우주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한 분이 살아계세요. 세상엔 사람들이 만든 그 시대에도, 바울 시대에도요,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 그 구약 시대에도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그런 만들어진 신들이 이 모양 저 모양이 있지만은, 우리 창조자 하나님 계세요. 우주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 친히 주시는 분이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죠. 당신들이 하나님의 형상들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이 기술과 고안을 새긴 이 거짓 죽은 신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비교하지 말라고.
동일한 말씀을 우리 주께서요 3,500년 전이 모세에게 알려진 대략 3,500년 전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3,446년 전쯤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던 모세를 만나셔서 그에게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데요. 3,500년 모세에게 일러준 이분의 이름이 괄호 안에 IM입니다. IM. 야훼죠. 자음으로 YHWH.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그래서 여호와가 이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3, 14절. 약 3,500년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나오라고 그렇게 소명을 주셔서 바로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모세가 주저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애굽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분명히 내게 묻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름이에요. 이름입니다. 내가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당신 이름 부를 때 내가 무엇이라고 답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I am that I am. 나는 I am이야. 내 이름은 I am이야. 이 I am에서 나온 것이 야훼 여호와예요.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제 모세가 이제 백성에게 그렇게 얘기하라고. 우리 시편 83편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전히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을 수 없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지 않아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증거는 넘쳐 흘러요. 그리고 너무 자명합니다. 늦기 전에 고집과 자존심 내려놓고 창조주 앞에 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시대에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계세요. 성경 읽으면서 그분에게 겸손히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만나 주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부르시고 모세를 만나시고 다윗을 만나시고 엘리야를 만나시고 사무엘을 만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그의 아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만나시고 바울을 만나신 것처럼 이 시대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만나신 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with your whole heart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창조의 일을 행하신 구원의 일을 행하신 장차 심판하실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란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칭호 타이틀이에요. 그분의 이름은 그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세요. 예레미야 29장 13절 펴놓고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찾으면 내가 하나님을 발견한다고 나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나 만나 주세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찾으세요. 여러분을 더 만나기 원하시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여러분보다 10배, 100배, 1000배 이상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만나고 싶어 하세요.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요. 말씀하신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를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알지 못한 그거 비밀한 일, 놀라운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주재하신 분, 그의 아들 보내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성경 읽으면서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구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그분은 살아계세요. 창조주가 살아계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부지기수의 죽은 신들이 있지만, 종교들이 있고 정말 우상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지었다고. 내가 너희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주를 지었고 하늘의 태양을 지었고요. 태양이 없으면 없었지. 그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그림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닌 것처럼, 말이 안 된 얘기죠. 말이 안 된 얘기죠. 이 그림이 저절로 생길 수 없는 것처럼 우주와 만물과 생명 있는 우리의 존재가 저절로 생길 수가 없어요. 승리의 핑계에 불과합니다. 이제 핑계 대지 말래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저희 60여 년의 생애를 인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여러분을 불러서 여기 앉혀주신 분이세요. 지금 이 설교를 듣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가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이분을 증거하는 것은 흘러넘칩니다. 만물이 다 증거예요. 특별히 아들을 통해서 부활을 통한 역사상에 내가 살아있다고, 내가 널 창조했다고, 장차 내가 널 심판할 것이라고 핑계할 수 없도록 증거를 주신 분입니다. 증인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이 시대에도 더욱이 이분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을 우리가 2020년 동안 함께 성경 읽으면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만나시는 복된 2020년을 보내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예, 7번째 숙제입니다. 숙제. 날마다 즐겁게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통해 찾아오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기. 참 너무 즐거운 숙제예요. 즐겁게, 날마다 즐겁게 성경 읽고 계시죠? 예, 오늘 성경 읽고 밥 먹으셔서, 아니면 그냥 뚝딱 밥 먹고 오셔서 아이쿠 내가 잊어버렸구나 하시나요? 예. 두 번째 숙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영유아부부터,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EM 예배, 우리 한화 청년 예배, 우리 작년 예배까지 오늘 설교 본문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물으세요. 오늘 어떤 설교 들었어? 하고요.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각인시켜주세요. 아주 새겨주세요. 반복해서 설득하는 것보다는요, 설득은 그냥 종종 그냥 토론을 끝나고 결과가 이렇게 좋지 않을 수가 많아요. 그냥 선포입니다. 성경 소리내어 읽고 대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소리내어 읽고 선포하신 겁니다. 너희 창조주가 살아계셔. 반복해서 하세요. 오늘 하시고요, 일주일 내내 하시고요, 2020년 한 해 동안 하세요. 진리입니다. 선포하세요. 선포하시면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의 자체의 권위와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 계속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시는 로마서 10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에 그런 능력과 권위가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계속 선포하세요. 그래서 자녀들이 정말 창조주가 살아계십니다, 본인들이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세요.
정말 창조주가 살아계시군요. 자녀들이 세상은 계속 학교에 가면 진화론을 가르치고 무슨 뭐 빅뱅 테어리, 뭐 우주 대폭발 이론으로 우주가 저절로 폭발로 해서 생겨났다고요. 그게 사실 말이 되나요? 에너지는 어디서 생기고 물질은 어디서 생기고 그 정교한 뭐 10의 70분지 1의 오차가 생기면 무너진다나요? 뭐 그런 정교한 그것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도 없이요. 말도 안 되는 숫자 놀이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 거부하기 위한 수단과 핑계에 불과한 것이죠. 자녀들에게, 그렇게 세뇌되어 있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진리로서 자녀의 생각을 바꿔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실 때 자녀의 생각이 바뀔 거예요. 자녀에게 믿음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거기에서 복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죄의 개념을 이해할 수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개념이 들어오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요, 효와 불효에 대하여 내가 효를 하고 불효를 하는 대상인 부모를 내가 인정치 않으면 결코 불효가 뭔지 모릅니다. 불효 개념 자체가 파악이 되질 않아요. 파악이 손에 잡히질 않는다니까요. 부모 자체를 내가 거부하는데,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데 불효라는 개념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짓는 대상인, 우리가 죄를 짓는 대상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거부하면, 부인하면, 창조주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 죄의 개념이 들어오질 않아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참혹한 죄인인지를 알지 못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 비로소 그렇군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주인 노릇하면 내가 내 욕망대로, 내 살부심대로 내가 살았군요. 그게 죄의 개념이거든요. 비로소 죄 깨닫게 되죠. 죄를 깨달아야 비로소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참혹한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던 내가 얼마나 비참한 절망적인 죄인인지, 이 죄에 대하여 내가 절망하고 몸부림쳐 본 사람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정말 죄의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가지고 발버둥 쳐본 죄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내 죄성에 물들어 있는, 참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불쌍한 죄이란 사실을 내가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깨닫지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데 왜 예수님 오셨지? 그 오신 것도 그렇다고 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당하면서 수치 가운데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이유를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이해할 수 없어요. 죄에 대하여 고민하는 마틴 루터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기 죄성을 보면서요, 자기가 얼마나 참혹한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 정말 그 죄의 짐을 벗으려고 발버둥 치지만요, 철로 역정의 기독도처럼, 크리스찬처럼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길을 걸어온 사람만 비로소 그렇군요,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건 정확히 정비해야 합니다. 내가 내 죄인됨에 대하여 절망한 그 크기만큼 나는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으면서요, 먼저 성경도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 제가 이제 작년 초에 복음에 대해 할 때 로마서 가지고 했는데, 로마서 1장 시작했잖아요.
로마서 복음을 전하는 책이니까. 근데 어디서 시작이 돼요?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부터 시작되잖아요. 창세 이후로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할 때 창세 이후로 나의 보이지 않는 것들, 내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신상과 능력을 보이지 않는 그런 창조주지만은 내가 만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복음의 시작. 그걸 깨닫지 못하면 죄를 깨닫지 못해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죽으심의 의미를 알지 못해요.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마찬가지죠.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왜 창세기부터 성경이 시작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널 창조했어.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야 창조자 하나님이 내가 그러시군요. 그래야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는 죄의 개념이 들어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바로 죄군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오늘 1년 내내 너의 창조주가 살아계셔. 성경 함께 소리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